보아스는 룻을 만나서 메시아의 가문과 또 다윗 가문의 위대한 사람이 됐지만, 룻 같은 경우는 모함 여인이고 남편도 시부모도 없는 정말 처량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회복자 고엘 보아스를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치료되고 인생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사람입니다. 혹시 남편과 같이 오신 분이 있으면 남편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남편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성가대한테 째려보고 얘기하시고, 여보, 따라하세요. 여보, 당신 만나서 인생에 복 받았습니다. 또 반대분도 있겠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 쪽박 찼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보아스 같은 예수 만나 역전승을 거둡시다. 예, 싫어하지요. 옛날에 수원 지역에 소 잡는 곳이 많았지요. 소 잡는 분을 뭐라고 그러지요? 백정이라고 그래서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동물 취급을 했지요. 멸시와 천대를 엄청 받았지요. 근데 수원에 있는 백정 가정이 서울로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했는지 그 수원 백정이 그 교회 수석 장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없는 일이죠. 교회 바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교회에서는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평등과 이 세상에 부조화가 많지만 교회만큼은 세상 권세, 세상의 중요시 것을 자유에서 그의 순수한 영혼과 순수한 믿음으로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는, 룻이라 할지라도 라엄이라 할지라도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 시아버지랑 동침한 다만이라 할지라도, 그죠? 보아스 예수를 만나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룻기 2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근데 이게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메유다 또는 메유다 한데 잘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룻기 2장 1절을 히브리서 원문으로 읽으면 하일 기보르 이시 레이 쏴우 모다 메유다, 이게 잘하다 잘하는 가까운 그런 뜻이거든요. 올레 노미 보아즈 우세모 엘리멜레크 민미 시파하트, 욕 같아서 미안해요. 여기 보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메유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2장 1절을 정확하게 원어로 해석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잘하는 친족이 하나 있으니 그 사람이 유력하고 부자고 경건한 사람인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 처절한 비참함 속에서 전혀 희망이 없는 속에서, 그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유다 쪽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참 쉽지 않았겠지요. 자존심, 소문, 비웃음,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래도 돌아왔더니 또 룻 같은 경우도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시동생도 없고 뭐 시어머니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사랑해서 친정 포기하고 모압 포기하고 모압신 포기하고 왔을 때 하나님은 이 정도로 완벽하고 퍼펙트한, 그죠? 신랑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절망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 관리를 바르게만 하고 믿음으로 쓰면 언제든지 회복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과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깊어져야 되지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면 이상하게 영혼이 바르거나 복받을 사람을 만나고, 영적으로 바르지 못하거나 영혼이 어두워지거나 믿음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힘들게 할 사람, 어렵게 할 사람, 손해줄 사람을 주로 만납니다.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고 복음과 은혜에 충만하면 전도가 될 만한 사람, 막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 다 익은 고구마를 만나게 되는데, 영혼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거나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만나도 예수 안 믿을 사람, 욕이나 할 사람, 소금이나 던질 사람, 이런 사람을 주로 만나게 되죠.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지옥이다. 당신을 봐라, 당신이 지옥이 아닌가. 누가 당신 지옥 만드냐? 당신 영혼이, 당신 마음이, 당신 해석이, 당신 생각이, 당신의 죄가, 당신의 상처가 지옥을 만들어가지.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지옥 공장이 활성화되어 있냐. 이 지옥 공장은 불한기도 없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이 천국이다. 예수가 천국이다. 그리고 세상은 사람이 지옥이면서 사람을 통해 저주와 불행을 불러오지만, 복음은 사람이 천국이고 사람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와 행복을 불러온다. 보아스가 룻을 만난 거 천국입니다. 엄청난 복이고 행운입니다. 룻이 보아스 만난 거 엄청난 축복이고 복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란 말, 유력하다. 이것은 뭐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돈도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또 결혼까지도 안 했어. 한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모함 여인이지만 현숙한 여인이라, 룻기 3장 11절에 보면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순수하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한 만남입니까? 유력한 남자 보아스와 현숙한 여자 룻의 만남. 성경에서 최고의 부부는, 최고의 아름다운 부부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뭐 다윗, 아비가일, 많은 부부가 있지만 저한테 뽑으라고 하면 보아스와 룻을 뽑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왕 결혼한 사람 할 수 없지만 아직 결혼 못한 사람은 주님 내게 보아스 같은 사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룻 같은 사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는 하되 보아스 같은 사람을 원하면 룻이 돼야 돼. 룻 같은 사람을 원하면 보아스가 돼야 돼요. 내 아들이 보아스가 되고 내 사위가 보아스가 오기를 원합니다. 내 딸이 룻이 되고 내 며느리가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아스로 키우고 내 딸을 룻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보아스로만 키워놓으면 돈 없어도요, 공부 많이 못했어도요, 하나님이 줄 세워서 결혼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몇 분이 그렇게 영성도 좋고 아름다운 총각이 아들인데도 엄마가 돈 없고 집이 돈이 그러는데, 돈 보고 오는 여자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 여자, 좋은 여자 별로 없어요. 나 보세요. 말로써 57kg 나갔다니까. 57kg. 육군 소령이 그러더라고. 신체 검사 갔는데 너 군대 가면 죽겠다 야. 그래서 빼줬어요. 돈 10원도 안 썼어요. 너 뭐 장군의 아들이니 머리 그러는데, 나는 박 교수님 아들이요. 제대도 제대로 보다 상병, 병장도 아니고. 정말로 형편없었어요. 집안도 다 망가지고 부모 이혼하고, 정말 어머니 싸놨고 아버지 이상하고, 아버지는 금성에 살고 아버지는 화성에 살고, 나도 중간 애계에 살고 있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보아스 아닌 보아스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룻 아닌 룻같이 소문난 아내랑 결혼해서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 지가 보아스라고 비웃지 말고 그냥 예발을 하는 거니까. 사모님 룻 아니던 것만 뭘. 나는 룻이요. 어느 날 아주 부잣집 처녀하고,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살림을 살아가는 남자가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아가씨가 너무 부자거든요. 거의 뭐 준 대그룹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돈 때문에 대시를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는 거야. 당신 100일 동안 낮이나 밤이나 퇴근하거나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집 현관 앞에 서서
사랑의 노래도 부르고 기타도 치고 해라는 거야. 지켜보겠다는 거야. 100일 하면 내가 당신의 성원을 받아서 결혼하겠다. 남자가 그거 못하겠냐고. 100일이면 하겠다. 그래서 막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이거 하루 이틀이지 힘들어요. 할만해요. 눈도 오지 비도 오지 바람도 불지 이게 막 하는 거야. 여자가 하루, 이틀, 열흘, 30, 40일 되는 게 막 감동이 오는데 하루는 99일이 되는 날인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소낙비가 오고 막 엄청 날씨가 부준데도 막 2시간, 3시간 동안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비를 홈빵 맞다가 노래하는데 막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문을 팍 나갔어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그랬어요. 100일 채울 곳 없다고. 오늘까지 본 당신의 성실과 진실과 이런 사랑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을 안 마주쳐. 그러면서 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뭐 아시는 분도 웃어주세요. 웃어주는 게 예의니까. 세상 사랑은 섞였더라고요. 부모 사랑도 인류대학 가야 더 좋아하지 저 현찮은 대학 가면 대접이 다르더라고. 여러분 솔직히 500만 원 용돈 주는 아들하고 10만 원 용돈 주는 아들하고 누가 더 좋아? 오가는 봉투 속에 싹 트는 사람, 오가는 봉투의 두께에 따라 사랑 오가는 사람. 이 사람은 현실이잖아요. 우리 주님만 순수한 100% 사랑입니다. 아가서나 잠언이나 다 그런 순수한 사랑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란 말이 그 힘 있는 아주 재빠르고 탁월한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보면 유력한이란 말을 더 쓰고 있습니다. 유력한 이 뜻을 보면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재정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딱 하나 나이만 좀 많아 그렇지 뭐 그런 것은 감수해야 되지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보아스의 족보를 살펴보게서 역대상 2장, 마태복음 1장, 또 룻기 4장, 4장을 쭉 연구해 보니까 참 비밀이 있더라고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세라가 태어나는데 세라는 이제 족보에서 물러가고 베레스가 이어지면서 헤스론, 람,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는데 역대상 2장 10절에 보면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유다 지파가 유명한 굉장히 큰 지파거든요. 근데 그 지파의 대표 방백이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도자는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할아버지가 유다 자손의 방백이고 유다 자손의 지휘관이었어요. 굉장히 영적 신앙적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마지막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두 사람 아무나 보냈겠어요? 마지막 전쟁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최고의 사람을 보냈지. 그 사람이 그러면 유다 자손의 방백의 나손의 아들인 살몬을 보낸 거예요. 살몬이 그 정탐을 하고 그저 가나안 군인에게 쫓겨다니면서 기생이지만 라합의 용맹과 지혜와 신앙을 보면서 그 의급하고 막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연애는 그래도 하더라고. 눈빛이 마주치면 something, anything 막 오가면서 썸을 탄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생 라합한테 청혼해서 살몬이 결혼한단 말이죠. 그래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예요. 이게 기생 라합의 아들이고 할머니가 다 말이었지만 집안 자체는 굉장한 유다 지파의 방백의 명문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어요. 지파는 쇠베트, 부족은 뭐 이제 부족 가문, 미시파트, 뭐 가정 해서 유다 지파, 베레스 부족으로 나손의 가문으로 또 살몬의 가정에서 살몬의 아들 보아스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3대 4대가 내려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친족이란 말을 쓴 것은
고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고헬이 뭐라고 그랬지요? 친척이 가난해지거나 또 자손이 없이 죽거나, 그죠? 땅을 팔렸을 때 그것을 대신 사주는, 또 자식의 대를 이어주는, 그 마치 예수님이 폭삭 망하고 절망한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면 회개와 치유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예수를 상징하는 고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헬은 이제 그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줘야 되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척을 복수해 줘야 되고,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고, 심지어 친척의 죄값을 대신 받기도 해야 되고, 고헬의 자격을 갖추려면 혈연적 관계, 이제 뭐 형제, 삼촌, 사촌, 이게 그 순서로 하거든요.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고헬로서 능력이 있어서 유력한 자가 돼야 되는데 보아스는 이것을 다 갖춘 거예요. 나오미가 개설 없이 돌아왔는데 그냥 정피를 무릅쓰고, 룻도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런 계산도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돌이켜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너무 계산하고 살면 안 돼요. 삶이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도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뭐 인류대학 나왔고 뭐 돈이 어떻고 뭐도 그러는데 그것만 보이지 집안 복잡한 건 안 보더라고. 성격이 이상한 것도 안 보고 마마 보이는 것도 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원하는 건가, 거기가 정답입니다. 뭐 알아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유력한 자란 말을 또 설명했고, 또 유다 지파라는 것도 설명했고, 보아스의 경건성, 또 보아스가 2장 8절 이하에 보면 막 룻을 배려하는 거, 사랑하는 거, 또 그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사랑의 태도, 이런 걸 볼 때에 참 보아스는 진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말 갖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남편을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그치? 이런 사람이 사위만 된다면. 룻은 진짜 좀 파토 치는 말로 말해서 장땡 잡은 거야. 아니면 38 광땡인가? 나 잘 몰라. 보아스도요, 이런 여자 어서 만나요. 현숙한 여인과 유력한 남자의 만남. 참 얘기만 들어도 사랑스럽고 좋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그 무에다, 잘 아는 친척이다. 이 무에다가 야다란 말에 나왔어. 야다는 야다의 준말이 아니라 야다는 안다. 안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부끄럽지 아니했더라. 부부가 하는 걸 얘기해요. 부부가. 여러분 아내의 젖가슴 밑에 점이 3개 있는 걸 누가 알아보면 은혜가 돼 뒤집어져. 뭔 말이 모르나? 남편만 하는 부분 있잖아요. 점이 있고 특수한 부분을 그것까지도 아는, 성생활도 자연스러운, 이게 야다예요. 그러니까는 잘 아는은 야다에서 나왔고, 야다는 친밀하고 또 열려있고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은 죄나 상처나 고통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우리가 왜 외로워요? 죄를 나눌 수 있고, 상처를 나눌 수 있고, 애로움을 나눌 수 있고, 가슴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잖아. 친구는 많아도, 사람은 많아도. 주님하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야다가 되면, 야다는 예배란 말이래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벌거벗은 속성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행복하고 즐기면서 나의 벌거벗은 죄악과 상처와 고민을 내놓으면서 물불교환하는 거예요. 둘 다 벌거벗고 만나면 주님은 거룩, 사랑, 진리, 은혜, 최고의 긍정적인 단어만 있잖아요. 우리 벌거벗어 보세요. 미움, 분노, 증오, 두려움, 모순, 거짓말, 그죠? 이걸 물불교환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죠. 예배 드리는 것은 최고의 수지받는 장사예요. 어느 날 이게 남미 쪽, 아프리카 쪽을 유럽 사람이 갔더니
조목만한 다이아몬드 갖고 뭐 다마 공치기를 하고 다이아몬드 가지고서 공기놀이를 하더래요. 쪼그레 뭐 줬더니 그냥 다 퍼주고 나중에는요 옷하고 보석 몇 개 줬더니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일러주더랴. 아, 그때 내가 캐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물물교환이. 애기들도 엄마 뱃속에 있으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애기들에게는 엄마 영양가가 가요. 산소가 가요. 좋고 신선한 정말로 무균하고 무해한 것이 가요. 그리고 애기들한테는 이산화탄소, 노폐물, 병균 찌꺼기 이런 것만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 교제 맺는 거고, 하나님께 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고백을 전혀 싫어 안 해요. 상처의 고백도 싫어 안 해요. 부끄러움의 고백도 싫어 안 해요. 우리들의 죄도 싫어 안 하고요. 승질나고 대들어도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은 잘 받아줘요. 요나 보세요. 죽어도 내가 옳다고 대들어도 하나님 안 죽이잖아요. 그냥 한 식물을 통해서 교훈해서 그냥 깨닫게 하지. 얼마나 선지자들 하나님한테 대든 줄 압니까? 엘리야는 막 죽여달라고 뻗어있죠. 이래도 회개 안 하는 거 보라고 그냥 더는 거 다갔다고. 에레미야는 막 하나님은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하천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욥은 못하는 하늘 나게 개고생을 시키고 개고생을 안 나와서 이렇게 심하게 고생식 이러느냐고. 하나님 뭐 하는 거냐고. 다 대들어서 안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에레미야한테 땅 사라니까 망해서 70년 포로가 될 테니까 땅을 왜 살아가느냐고. 이게 맞는 소리냐고 막 대들기도 하고. 주님은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래 아멘 하니까. 그래서 설교를 참 잘 알아듣는 것은요, 보니까 대학교 나왔다 알아듣는 거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나왔다 못 알아듣는 거 아니더라고요. 영혼이 순수해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한국에서 대학생 6명이 영어도 별로 못하는 애들이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컴퓨터로 이제 여관도 잡고 가이드도 이제 자기들이 하고 영어 어지간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영어 잘하는 애가 없었는가 봐요. 하루는 햄버거 집에 갔는데 햄버거 집에 가면 그럽니다. For here or to go. 여기서 먹을 거냐? 가지고 갈 거냐? 영어를 다 못하는 애들이니까 영어 좀 되는 애한테 야,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 새끼들은 이 말도 못 알아들어. For here. 4명은 먹고 to go. 둘은 나가 먹으란 말이요. 아주 설교를 듣는 반응이 가지각색이에요. For here. 여기서 먹을 거냐 이 말이요. or to go. 가지고 갈 거냐 그 말이요. 근데 4명이 먹고 2명은 나가라. 6명이 딱 맞지.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보면요, 영혼의 대화, 그죠? 가슴의 대화, 진솔한 대화가 얼마나 잘 되나 몰라요. 그렇게 보아스가 사랑을 베풀고 배려를 베풀면요, 룻은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베풀면 또 감사감격하고 그냥 룻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여러분 신혼부부들은 하루에 평균 6시간 7시간 대화한대요. 근데 구혼부부들은 30분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가 짧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가 짧아지는 것은, 찬양이 짧아지는 것은, 영적 관리가 짧아지는 것은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 침에다가 병기를 넣으면 몇 초 만에 죽는데, 막 싸우는 부부들 침에다가 병기를 넣으면 30에 60에 늘어나요. 여러분 신베트도 조사해보면 부부 사이 다 나와. 자, 이제 룻의 한번 효심을 살펴볼까요? 간단히 살펴봅시다.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룻의 효심, 룻의 아름다운 공경과 순종인데요. 시작. 2절.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세요. 어머니 힘없는 어머니예요. 시아버지 없잖아요. 남편도 시동생도 없어요. 룻으로서는 나오미 무시해도 뭐라고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삭을 주스러 가는 천한 일을 자원해서 하는데 그냥 슬쩍 나갔다 와도 돼요. 근데 그 머리에게 상황 설명하고 내 따라 가라 허락 맞고 그러면서 이삭을 줍으러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4장에 보면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두게 돼 있고요. 과수원을 해서 과수원을 딸 때도 일부분 까치밥이라고 해서 열매를 남겨두게 되었어요. 가난한 자들 먹으라고. 그 이삭을 주워 먹고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 입장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지금 룻이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이스라엘이요, 모압이 아니에요. 또 젊은 과부예요. 위험부담도 많고 멸시도 많고 무시도 많고 성추행, 성폭행을 당해도 호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시부모를 향한 존경과 섬김의 마음입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여기 비밀이 있어요. 율법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색한 부자들이나 못된 부자들은 이삭을 안 남겨놨어요. 그리고 과수원에서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보아스는 얼마나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운지, 그죠? 이삭도 충분히 줍게 두고, 일부분도 많이 남겨두고, 나중에 룻한테는 막 그냥 배는 사이에서 주스라고 하고, 또 벼집에서, 그죠? 보리집에서 빼주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다 추수하고 있는데, 다 일하고 있는데, 이 지혜롭고 총명한 룻이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어디가 좋아요? 보아스 마신 건 모르지만, 거기가 왠지 일하는 사람들, 그죠? 좋은 주인 밑에 있는 그 종업원들이 인상이 좋은 거요. 여러분, 주인이 나쁜 중국집의 주방장은요, 단것을 입으면 침을 팍 뱉어. 나 고백 받았어, 내가. 나한테는 안 뱉었는데, 미운 놈한테 뱉었디야. 여러분, 실제로 하니까는요, 보니까 사원들 얼굴도 좋고, 또 아가씨들도 제일 많아요. 편안해. 사람이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연애할 때 예제책 끌고 나오는 놈 만나면 큰일 나. 멋있다고, 아이고, 멋있는 거 좋아하네. 멋있는 놈이 고생시켜요, 나중에. 분위기를 딱 파고 갔는데 이것이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엘사다 준비한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는 거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그 대학 우연히 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선택한 것도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그게 우연히 간 거 아니에요. 결혼도 믿음으로 하고 주의 인도를 받았으면 우연히 한 게 결혼 아니에요. 제가 중매했거나 제가 주례했어요. 4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했겠지요. 근데 한 부부 이혼 안 했어요. 왜? AS를 잘해주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히브리어로 미크레하 그러는데 우연한 하나님의 기회, 우연히 인도한 뜻밖의 하나님의 축복 이런 뜻이지. 여러분, 우연은 세상 사람의 우연이지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 위대한 조직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도를 많이 하고 진실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연이 많이 발생한다.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수록 우연히 만나서 혜택을 입을 사람들을 마침내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도울 사람, 도와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될 사람을 만나는 우연히와 마침내가 작품을 이루어지는 것을 엄청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을 때. 내가 보아스가 됐을 때 마침내를 경험하고 내가 노시 됐을 때는 우연히를 경험한다.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이제 그 간접적인 만남이지만 4절 읽어보세요. 마침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뭐 의례적인 인사 같으잖아요. 뭐 갓프레스유 뭐 이런 인사 같은데 실제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일상적인 인사는 성경에 기록하는 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보다 이를 소중히 여기거나 사람보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영혼의 중요함을 아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Lor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들의 대답이 The Lord bless you. They called back. 그들이 함께 이렇게 같은 축복을 빌어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마침 내가 만나면서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띄입니다. 그죠?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소녀들이 많아요. 아가씨도 많아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굉장히 자상한 거예요. 굉장히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앉아서 가지고도 지금 하은이가 성경이가 좀 늦게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온 게 고맙다는 것도 알아요. 성경이 표정이나 하은이 표정 속에 뭐가 들었다는 것도 대강 알아요.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 친구도 대강 보면 알죠.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배는 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6절에 배는 자를 거느리는 사환이 6절 읽습니다. 배는 자를 거느리는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이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온 천박한 이스라엘에 축복하고 제해된 그런 사람이지만 시아버지가 죽었음에도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남편이 죽었음에도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정말로 기특한 좋은 사람이다. 모압을 포기하고 친정을 포기하고 모압신을 포기하고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데 그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따라 붙여쳐온 참 좋은 사람이다. 근본은 우리랑 원수가 아닌 모압 사람이지만 그의 행실과 인격은 이렇다. 그러면서 7절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죽게 하소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배를 베고 보리를 베봤지만 보리를 비고 배를 빈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뒤에도 죽는 거지. 그죠? 막 피고 있는데 단과 단 사이에 주스면요 굉장히 승질나고 짜증나요. 일에 지장이 있어요. 이삭은 많지만 나중에는 보아스가 어디까지 해요? 슬슬 빼주라고 그래요. 이게 롯의 적극적인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첫인상인 보아스에게 강하게 알려졌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보아스가 롯을 엄청나게 책망하면서 보호해주면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거기에 롯이 엎드려서 막 감사와 감격을 하면서 보아스가 또 칭찬을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또 롯이 엎드려서 가장 의로를 받고 사랑에 감격하면서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을 함께 식사하게 해서 의치를 견고하게 해주고 유력한 보아스랑 동급인 것을 올려주는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롯은 감사 감격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패턴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의 참 자상함, 배려, 긍휼, 격려, 축복해주는 이 아름다움. 그러니까 룻기 2장 2절 3절에 나타나는 룻의 효심과 하나님 인도를 받는 아름다운 신앙과 부모 공경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하고 룻기 2장 4절 5절 6절 7절에 나타난 이 보아스의 유력함과 아울러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상하고 돌봐주고 아껴주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이 오늘 보아스와 룻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큰 보아스인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분을 만나게 해야 되지만 그 보아스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로서는 작은 보아스가 돼서, 그죠? 누가 오시든지 간에 보아스의 친절과
격려와 사랑과 섬김과 돌봄과 자상함과 배려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오든 자리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저 섬기고 그저 그런 분위기. 그러려면 웃으시는 분위기가 될 교회가. 반주자도 화나는 것만 지휘자들 이러고 있고. 어느 교회 가면요 막 그냥 담임 목사도 막 그냥 독이 오른 독사가 얼굴이요 막 코프라 같아 막 코프라. 장로들도 보면 다 무서워. 교인들 보면 무서워. 잘 웃지도 않아. 뭔 얘기도 하면 얘기를 안 해. 정상적인 얘기도 대화를 끊어버리고 안 하더라고. 병든 교회더라고요. 심각 아픔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가보면 교인들이 인상이 웃는 얼굴이에요. 펴져 있어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웃어. 별것도 아니고 울어.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가 보아스로 살아가는 소망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가 모압에 있는 나오미나 룻이라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겠고, 또 돌아온 나오미랑 보아스라면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 신앙과 믿음 관리를 바르게 해서 첫째 큰 보아스인 예수를 만나 회복을 받으시고, 둘째 작은 보아스인 성도들과 목회자를 만나 교제를 나누면서 언젠가 여러분이 보아스로 회복하고 세워주는 자로 변화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예화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말과 유대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 라합과 살몬 사이에 태어난 보아스,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오벳, 오벳을 통해 이세, 이세를 통해 다윗왕, 다윗왕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3, 4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그 집에 3, 4대를 훑어가 보셔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저한테 오시면 HPS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상담법이 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 영성을 진단해보고, 그 다음에 애갓집에 애할아버지, 애할머니를 점검해보고, 또 그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진단해보면 아들까지, 그 딸까지, 며느리감까지, 차이감까지 3대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정확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특기가 뭐였지? 약점이 뭐였지? 어떤 결함이 있었지? 할머니가 뭐가 좋았고 나빴지? 할아버지 쭉 해서 3대만 훑어내려오면요, 오늘 내가 나와요. 오늘도 내가 우리 아들, 손자까지 그려보면 또 그림이 또 나와요. 이것은 수학 공식, 화학 공식보다 더 정확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런 족보는 없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동침한 족보는 없지. 있어도 못 써놓겠지. 기생 라합이 막 들어오는 족보.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느냐? 우리는 근본이 문제가 많아도 태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나도 어떻게 못하는 문제잖아요. 저도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성격이 이상해서 화성소 오고 금성소 왔더라고. 내가 미리 한 세대 앞서서 둘이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려야 될 사람들이어서 보니까. 종손의 집안이었고, 종손이면서 교회를 다녔고, 핍박이 심한 교회를 멈췄고, 꼭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하고 똑같은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저는 나오미처럼 룻처럼 죽자 살자 주님께 매달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명품 가문 이루셔야 돼요. 하늘의 명품 가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룻의 신세입니까? 남편도 없고 시동생도 없고 시부도 없습니까? 나오미 신세입니까? 아들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보아스만 만나면 돼요. 보아스만 만나면 돼요. 예수 안에서는 엘사다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여호와 로히, 여호와 이름이 몇십 가지가 넘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경건한 여인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납니다. 남자도 중요하지만 여자가 더 중요한 면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남자 혈통보다 여자 혈통이 훨씬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지휘한 아주 유명한 설교가, 탁월한 영적인 설교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하고 마약 중독자이면서 큰 술집을 운영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타락방탕한 죽후의 가게를 100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독해요. 70년, 100년씩 막 연구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였지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도 목사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중에는 대학 학장, 지금 말하면 총장이 10명, 대학 교수가 100명, 변호사가 100명 이상입니다. 판사가 30명 이상, 의사가 60명 이상, 성직자, 선교사도 100명 이상, 또 다수의 신학교의 교수와 성공적인 사업가 배출되었는데 이 집에서는 벌금을 받았거나 형을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100년을 연구해봐도. 그런데 반면 마약 중독자, 술집을 운영하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범죄자로 살았던 주크의 후손들을 보면 전응아, 범죄자, 정신병자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이 가문을 구제하기 위해서 뉴욕주가 쏟아부은 공공예산도 100만 달러, 인프레를 계산하면 수백억, 수천억이 된다는 거죠. 또 1500명의 자손 중에 극빈자가 310명, 병자가 440명, 아주 상습적인 도둑이 60명, 그리고 범법자가 130명, 범법자 중에도 55명은 강간자였고 7명은 살인자였고 1200명의 자손 중에서 오직 비즈니스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20명이었는데 그중에 10명은 감옥에서 배운 기술로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0명 중에 10명만 평범한 삶을 살았어. 120명 중에 1명만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고 잘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갈라지지만 여러분 가문이 결정돼요. 인생의 수준이 결정돼요. 우리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의 일생이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들, 딸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손자, 손녀 사랑하십니까? 내가 잘못돼도 아들, 딸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도 정말 내 손자, 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 작년, 재작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부족하지만 이런 기도했어요. 내가 아프고 힘듭니다. 아프고 힘들 때 내 죄와 내 상처의 죄값도 치르게 해주시거니와 물론 예수님이 근본으로 치른 거지만 성도들의 죄, 교인들의 죄, 교인들의 모순의 죄까지도 다 내가 짊어지게 하시고 이런 고통과 고난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주지 마시고 내가 짊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후회하는데 크게 후회는 안 해요. 주님이나 기도할 일이고 바울이나 기도할 일이지 참 쉬운 건 아니었는데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지자들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큰 보아스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은혜 받고 치유되고 성화된 작은 보아스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모압을 떠나 찾아온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주변에는 모압에 머물러 있는 나오미가 많고 룻이 많습니까? 교회를 찾아온 나오미와 룻이 많지만 보아스가 없어서 보아스의 사랑과 회복이 없어서 교회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절망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한국교회의 정답은 우리 목회자가 보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보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보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자들이 보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이 보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베들레헴의 부흥, 베들레헴의 의대한 역전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